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선교단체에서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생명, 아니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저 한 성인의 비극적인 신화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이라는 인류 최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은 이 승리의 사건이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확증하는 그 확증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부활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는 첫 열매가 바로 부활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금요일을 거쳐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가 서명교회 와서 네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마다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자꾸 이 변화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 가운데 있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아니 명령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 무엇을 기다리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열흘간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 가운 그 열흘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을까요?
마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이후 기다림 속에 준비하는 이 교회, 첫 번째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이 감람원에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말맞은 길이라. 여러분, 감람원 그러면 감람나무가 많은 그 동산.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이렇게 감람산이라고도 말하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감람원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는 가야 될 거리가 있어요. 여행할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전승에 보니까 약 2,000 큐빗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큐빗이 45센트니까 거의 한 900m나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1km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감람남이 그 1km 안에 들어오는 그 가까운 거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12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했던 또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봤던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그 다락방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기가 꽉 차면 몇 명이나 앉을 것 같아요? 보조자 깔면 한 120명 넘게 앉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의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바닥에 앉으면은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되는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본문 뭐라 그래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본문 말씀 놔줘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 위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 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출신 성향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그들은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마음이 나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도 같이 있으면서 동상이몽, 같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부부가 온전한 그 뜻을 이루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생각이 하나 됐을 때,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부활할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붙잡히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한 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그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사람을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 되는데 힘씁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 된 모습이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첫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당시 강국이었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거예요. 그들과 전쟁하면은 질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빠집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 기근이 임하여 우리가 성전 앞에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이들과 자녀들과 온 가족을 전부 다 성전 앞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금식하게 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직접 싸우지 않고 이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영성 훈련도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영성으로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호흡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영적인 접착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붙어서 더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전에는 누가 크냐,
어떻게 하면은 내 살궁리를 찾을까 다투고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부활 후에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 시편 133편 1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시편 133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연합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연합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 된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쉽게 나누고 하나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출신 성분들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릅니다. 의견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습관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밥을 포크로 먹든 수저로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다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 달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면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일치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120문도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된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각기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생각들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동일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그 축복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됨을 깨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됨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아가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없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 되지 않고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면은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를 향하여서 함께 마음이 뭉쳐질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 부활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 기다림 속에 준비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과 이 배신, 이 비참한 최후, 이 죽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가룟 유다 나쁜 짓을 했잖아, 그렇게 단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 그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는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좀 우리랑 좀 얘기 좀 하지, 왜 그렇게 목매달아 죽었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를 그 못된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베드로는 당시 제자들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감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가룟 유다의 그 행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처참한 죽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예수를 붙잡는 길잡이가 된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가룟 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랬을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제자들과 이 120문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교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지만은 이것이 시편 41편,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그 말씀대로 응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감정적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물론 가룟 유다가 죄 지은 책임은 본인이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모습과 사단의
그 전략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그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뭐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 안에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 우연한 상황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 완성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났던 모든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 색동옷을 입고 물 한 모금 안 묻혔던,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던 그 아들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하고, 감옥에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돌봐줬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바라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 내 인생 기고 참 팔자 기괴롭다. 나는 말이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난 다 겪고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조금이라고 뭐라 그래봐. 난 그냥 가만히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라 그랬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를 구원의 그 방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으로 해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업이 망할 때, 사업이 진짜 망했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점쟁이가 얘기했는데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근데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 사업에 망가지고 제 삶의 고통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맛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디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환경,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 탓합니다.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저도 그랬어요. 그 친구놈이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연필로 굴리는 것과 바위돌 굴리는 거 얘만 안 들었어도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 조금만 힘들지만 않았다면,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지 않았다면 환경 탓 안 했습니다. 전 환경 탓 했어요. 엄마만 조금 힘들 기색만 안 보였으면 좀 더 했을 텐데. 감정으로 휘둘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기다릴 때 이 고난과 고통,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올해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 이후 기다림 속에 준비되는 교회는
증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조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다진이 12이니까 11에서 부족하니까 하나를 채우겠다는 이런 의미로 이 마띠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조직을 정비하고 또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우는 것도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과 승천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야만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살고 함께 듣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한 사람을 이 증인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계신 문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그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는 이래. 우리 와이프는 이래. 그냥 그 정보, 그 사람의 보여지는 프로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아내랑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러한 장점이 있어. 이러한 단점이 있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랑 같이 삶을 공유한 사람, 삶을 나눈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다른 한 사람을 뽑은 것은 이런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가 채워져야지 그 증인의 임무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빈자리가 채워졌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울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 부활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을까? 여러분,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신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상으로 봤을 것이다. 꿈에서 만났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어졌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그 삶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났을 때 그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을 갖는 재림의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갖춰야 될 그 모습, 그 본면의 모습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행정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업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자신의 증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주님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삶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전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를 영생의 선물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오늘도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눈물로 이 땅을 위해 통곡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그 기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결국 기다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준비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쓰임 받습니다. 기다림 속에 준비되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도 이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영성이 회복되고 다시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